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오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대단해. 이 나라에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니 하고 그 목사님을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스펄전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는 그 목사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는 스펄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그의 세계 모든 초점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의 사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사역을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게 하고 직전의 내용들, 직전에 죽어가는 성도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본문은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 가지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이죠.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를 위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17장을 제가 계속해서 고난주일, 부활주일 전까지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본문을 자세하게 조금 읽어보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보다는 고별기도입니다. 고별기도.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그런 고별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이 이 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들도 보호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새로운 백성들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들을 통하여 고별의 인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로 가셨는지에 관해서 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주님의 기도, 이 고별 기도의 내용을 1절로 5절까지 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앞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셔요. 이 하늘을 바라봤다는 의미는 지금 나의 기도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이 계시는 분, 나보다 위대한 분,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서 하늘을 우러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 때때로 한 번씩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한번 살펴보옵소서 하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주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바로 직전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은 그 때를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때를 바라보신 거죠. 희생의 제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바라보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충족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족해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통하여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 인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의가 충족되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충족되어버리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시간, 이 때가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때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잡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시도했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나 그 당시 이때의 지도자들이 많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잡지 못했다. 심지어는 예수에게 손도 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순서와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때를 아셨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은 따라가셨다.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그의 모든 스케줄과 계획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리고 그때를 기다림이 어려워 그때를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의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그 결정된 시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오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 오류를 책임지는 삶을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무기되어버렸던 한순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평생, 아니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늘 그날까지 끊임없는 오류 속에서 그 오류를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도가 높았다. 철저하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먼저 이 일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때. 자, 계속해서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귀한 기도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가서 이렇게 17장 1절 중반에 시작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본문은요, 매우 특별한 주님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 너무너무 특별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판단하시는 분도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역설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전혀 반대적인 모순적인 내용을 말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이유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언제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는 과업들, 그것에 주님의 초점과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과업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과업을 완수하심으로써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주님은 본인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래 있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말씀이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는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이 숨어져 있습니다. 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일을 좀 해봐. 사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일을 통해서 당신이 결과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뿐이야,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지금 그 속삭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심지어는 교회에 오셔가지고도 자신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만들어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심으로써 그 일을 완수한 자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구할 우리의 욕심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욕심을 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욕심을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욕심이 구해지면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또다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기 다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은 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인류의 영생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인류의 영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혼동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인류의 영생을 목적으로 자신의 과업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보니까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류의 영생이 확보되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 영생이 확보되어진
됐을 뿐 아니라 그 영생을 확고하게 만드신 주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부여됐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생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인류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특별히 여기 2절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여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거기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면 2절에 주신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졌던 권세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동시에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들 앞에서 담대히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본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제공이 되어졌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의 주님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충족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이요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아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는 단어는 희한하게도 사랑이라는 단어 또는 행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공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너무나 요한은요 이 표현을 너무 즐겼어요. 너무 즐겼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는 삶 그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나 자신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제공하고 그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행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자 이제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5절 말씀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영화롭게 된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만들어냈어요.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소유할 축복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하여 주님은 자신이 담보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주님의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이루고자 원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고 합니다. 때때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기도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언제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